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로스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Bereshit bara Elohim et ha shamayim puet ha aret.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 할 때 인간은 인간의 말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말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을 인간의 말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죠.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수 있다. 인간의 위치, 인간의 능력.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말을 한다. 사람이 말을 한다. 문자를 남겼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되었다. 노아가 성경을 기록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말한다 하는 거하고 이거 분명히 연결이 있는 겁니다. 이 연관성이 있는 거지 별개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인간이 말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인간이 문자를 남겼을까? 할 때에 그 근거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이 따라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말이 되고 그것이 또한 문자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말을 한다. 그 말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말에 문자가 있다. 그 문자가 있고 말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말의 근거를 찾아서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에 이게 가장 기본되어지고 가장 초두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간이 형성되지 않고 우주 만물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단지 빛과 어둠만 나누는 어둠의 공간의 환경에 빛을 통해서 어둠을 분리시키고 어둠을 가르고 거기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빛이 있으라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시고자 하는 인간 개인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환경을 속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거지. 아니 가만히 있는 어두움을 어두움이 있는데 그게 빛이 있으라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인간의 존재가 아니면, 인간의 존재를 근거하지 않으면, 그게 기초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가르고 빛이 있으라 한다는 거예요. 이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 자체에서 인간이 현재적으로 과거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갖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그걸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서로 간에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오래된 인간의 오래된 어떤 말의 시작에서부터 지금 각 나라 각국의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 속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말하는 이 말, 그걸 찾아서 가면은 빛이 있으라에서 시작된다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참 문서가 많이 있는데 이 다양한 내용 중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들었다, 인간이 이걸 알아낸다, 이걸 인간의 말이 되었다, 이것만 해도 이런 어떤 근거로서 이런 자료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 이것만 알아도요, 이것만 알아도 성경의 전체 중에서 뭐 절반은 알고 들어간다 하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작이 반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인간이 말을 한다, 생각한다, 표현한다, 문자를 기록한다. 인간의 삶에서, 인간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말이 없다, 문자가 없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럴 때에 인간의 삶이 어떨는지는 분명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한 환경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말을 빼버리고 문자를 빼버리고 소통이 되어지는 도구를 인간에서 빼버렸다. 그거는 동물이나 식물 구조에 인간을 갖다 이어도 똑같이 니도 없고 나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혈통도 없고 국가도 없고 아무것도 형성될 수 없는 현재 조건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내용도요, 이거는 연결이 안 됩니다. 거기서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르게 언어라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자리에서 언어에서 나오는 형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는 것에서 시작이다. 빛이 있으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주 만물이 형성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준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거, 이것이 되어지지만 왜 빛이 있으라 했느냐, 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했느냐 할 때는 인간의 존재하고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조건이 관계돼. 인간이라는 조건, 인간이라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인간이 존재되어야 될 그 조건, 그거를 형성하는데 빛이 있으라라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 시작되어질 때 빛이 있으라는 말씀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성경에는 바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기신 말씀 자체를 기초로 해서 인간이 말을 하게 되는, 인간이 생각하게 되는, 인간이 여러 가지 표현하게 되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성경 전체 흐름이 바로 그렇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본다, 만진다, 성경을 펼친다, 읽는다, 이건요 엄청나게 이거는 복이고 기회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이게 열려있고 누구나 읽으려고 하면 다 가능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즉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의 말씀 자체가 지금 현재 요한복음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나에게 누구나 하나님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 자체가 내한테서 같이 연결되어지는 이 구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내가 태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이렇게 해도 똑같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표현하던 그 요한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입에 되는 말이 되고 내가 현재 존재되어지는 분명한 현재적인데요. 머리를 돌려서 막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성경에 표현된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위치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개인의 모습을 더구나 또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습 자체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현재 살아가는 모든 어떤 인류의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인류의 형태들에 있어서 내가 현재 하나의 해석하는 자리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엄청난 갭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2012년에 가는 이 시점까지를 보면 2000년이란 어마어마한 인간 개인이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갭이 있잖아요. 갭이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간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같이 있다라고 하는 빛이 있으라는 자체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은 해석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자리. 이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어렵게 뭐 빙빙 돌아가서 신학교 가야 되고 거기서 공부행각하고 하려고 하면요 오류투성이라. 2012년부터 그렇다니까. 직접적으로 내 개인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한 사람 바로 들어가야 돼요. 멀리 갈 거 없어. 뭐 다른 데 갈 거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바로 내가 인간 자체가 개인이 존재되는데 가장 기본되는 조건, 그러다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에서 가장 기본되어지는 위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한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그 말씀에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말씀이다. 태초의 말씀이다. 자기 현재적으로 살았던 그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이거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받으면 돼. 왜냐하면 기록이 있으니까. 성경이라는 환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록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렇게 못할 인간이 어디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죠. 모든 사람 앞에 다 성경은요 똑같이 공평한 거예요. 누구는 뭐 덜 주고 누구는 더 주고 절대 이런 불평이 없어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우주 만물 전체를 두고도 똑같다 이거는. 다를 바가 없어요. 1700개의 여기의 은하계 전체를 갖고도 그 인간들에게 거기에도 인간이 있다면은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도 인간이 있다면은 거기에조차 똑같은 내용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똑같이 적용된다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속에 다른 은학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다면은 태초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건 똑같아요. 현재적으로 내가 우주 만물 전체에 있는 전체 은하계 1700개 모든 그게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내 한 사람이 역시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1700개 있는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은하계에 대한 인간도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내 한 개인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으로서 태초에 계시는, 태초에 말씀하시는, 태초에 천재를 빛이 있으라 하던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가 현재 이 구조는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말을 하고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이 구조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되어질지, 언제 끝이 날지는 예측은 못합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 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참 지구가, 요 태양계가 멸망된다. 그거는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루마니아에 있는 자르는 돌, 그 개념도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는 내용이지만은 2017년, 2012년 이후로는 다른 은하계 하나가 붕괴됐고, 그 은하계가 붕괴된 것은 결국 지구에 있는 우리 은하계에게, 태양계 은하계에 알려주는 시그널로서 우리도 붕괴될 수 있다 하는 그 시그널로서 알려주는 그 요소. 홍수를 통해서 좀 우주 만물에 있는 우리 지구에 있는 이 태양계에 있는 은하계에 있는 인간들이 멸망될 수 있다 하는 시그널을 받는 거고 똑같이 은하계 하나 파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태양계 은하계가 파괴될 수 있는, 붕괴될 수 있는 그 때를 분명히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그런 때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그리고 2017년 현재에 앞으로 오는 모든 인류, 그리고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지구에 있는, 지구에 사는 또 태양계 은하계에 있는 이 인간에게만 어떻게 되면 허락되어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안데 공통적인 내용이 바로 빛이 있으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내용이 똑같은, 이거는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우주 만물이 태양계 은하계 없어졌다, 다음에 다른 은하계가 또 적용돼도 똑같은 적용되는 요소는 빛이 있으라에서 시작되는 시작점, 그리고 중간에 그 현재 만물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위치는 말씀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말. 이런 내용에서, 이런 구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현재적인 내용에서 우리 인간이 지금 100년도 못 산다 하는 이 죽음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말씀 속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현재적으로 존재되는 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빛이 있어라 통해서 존재가 되어지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 존재하는 내용에서 하나의 과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빛이 있어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자체를 통해서 내가 말한다 라고 하는 내 한 사람 개인이 이렇게 해서 누리는 이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빛이 있으라를 통해서 분명한 인간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데,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란 요소를 말씀하는 그 내용으로 받아야지, 그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이 있다, 반드시 정령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무화과란다,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먹었다, 하와가 먹었다, 그때부터 죽음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뭘 했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온다라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빛이 있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으로서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구별, 빛이 있어라 하는 것을 같이 같이 있으면은 사탄도 같이 있고 인간도 같이 있고 이게 범벅이 되어지는 거야. 범벅이 인간들에게는 그렇단 말이야. 인간의 구조는 그렇다. 빛이 있어라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인간이 조성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해 가버리면, 계속해 가면은 그 계속해 가는 중에 사탄은 뭐며 하나님은 뭐며 인간은 뭐며 하는 이 정체성이요, 분명한 혼선이 있는, 여기에서 인간에게는 할 때 죽음이 따른다. 인간에게는 존재 자체가 멸망되는 게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는 통해서 이미 존재는, 이미 인간에게는 그 존재의 영원성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는 빛 속에서.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자체에 대한, 모든 인간 개인에 대한 참 전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위치, 사탄하고 차이가 되고, 사탄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사탄은 죽음 자체가 우리하고는,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죽음이 있으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봐도 죽음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죽음다, 사탄이 멸망될 거다, 이거 한마디도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인간에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서 이래서 60년도 못 살고 100년도 못 사는 우리니까 죽는다 하니까 뭐 참 아이고 죽는갑다, 왜 이래 죽기 싫은데 하고 우리가 막 뒤로 빼고 하지만은요, 이 말씀이, 죽음이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는 어느 인간인들 그 죽음을 알고, 아이고 우리가 죽겠구나, 죽는 게 뭔지 알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래요.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될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구나 라는 것에서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노아 자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다라고 기록은 돼도, 기록하는 노아조차도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아 앞에서 죽은 사람들은 물로서 죽었지,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아무도. 만약에 노아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사람이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랬으면요, 물로서 심판받고 하는 이 내용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물과를 실은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살았다, 요거에 대해서 집중되어지지. 노아 당대에서도 물로서 죽은 인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환경에 대해서는 노아가 어렴풋이 네피림이라든지 그 환경에 대해서 참 그 환경이 워낙 참혹했던 그 내용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들이 설마 저렇게 몰살되리라고는 예측도 못하고 짐작도 못한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노아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 노아 후손들이, 노아가 있어도 노아 후손들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란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노아는 분명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이게 변해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변질해, 빛이 이스라엘에서도 빛이 이스라엘과 태양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는 변질되어진 오랜 세월이 있은 같이 변질되어진 거예요.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 내용이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갖고 괜히 재직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 변질을 누가 시키는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나는 그래 알고 있다. 적어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변질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변질시키느냐? 교회가 변질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교회 흐름 속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 있는 그 교회도 있지만은 모이는 사람들 속에서 나도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 하고는 하고 있는, 즉 말하면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바꾸는 이런 일을,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가면 좀 다르게 또 들리니까 나타나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걸 철저히 우리가요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 빛이 있어라. 태초의 말씀이, 그래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말씀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어떤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내가 받아들일지 이 고민 다시 해야 되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